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금 다윗은 직업이 왕이에요. 왕. 그죠? 잠시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났지만 다윗은 누구라고요? 왕.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왕이여 그러잖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2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제가 따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예요? 허인,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본인이 아닌? 예수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주인이다. 자기 자신을 때로는 왕을 삼아서 살아가지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진정한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 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왜 간절하죠? 응?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응? 갈급한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 간이 저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봤습니까? 허인 간절하게 기도해 봤어? 간이 저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아멘. 묵상이 뭐예요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지만 그러나 간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될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고난당하고 힘들 때, 내 삶이 뭐 끊어지고 그러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나의 묵상과 나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건 아까 얘기했죠?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사실 왕권의 대리자일 뿐이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왕,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언제 기도한다 그래요? 아침에 기도한다. 아침에.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합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쳐다봅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은 정성된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 제일 귀한 것, 제일 아끼는 것, 제일 처음의 것, 첫 새끼 옛날부터 처음 것, 귀한 것, 아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침에 기도를 드린다는 그 마음 속에 포함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정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성이. 아침부터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위를 바라봐요? 찬송가도 있죠? 사방이 가로막혀서 절망스러울 때 그때 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왜? 지금은 쫓겨가가지고 3장부터 5장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 반란에 쫓겨가가지고 지금 생활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손 뜯지 말고 잘 들어. 쫓겨가가지고 가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마음을 다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땅에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소망이 없다. 나에게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로는 어찌 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왕이지만 쫓겨나서 내 신세가 지금 한탄스러운데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4절 보면은 왜 하늘을 바라볼까요?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은 사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러죠. 그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내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물리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악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야. 악인을 물리치셔요. 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악을 멀리하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아주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면 미워하시냐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죄를 미워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를 밥 먹듯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죄를 미워해야 돼. 죄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절에 보니까 그 죄악의 내용들은 이것이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 행악자들이 그렇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주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강도들이며 살인자 속이는 자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고한 의인을 핍박하며 지금 자기를 비유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무고한데 자기 같은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이 바로 강도요 살인자들이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아넣은 자들이 살인자들이다 하면서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때가 되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악한 짓을 계속하는 자들은 그들의 남은 그것이 뭐냐? 파멸뿐이다. 하나님의 심판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뭐냐? 반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신실함이 없으며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으며 아첨을 일삼는 자들이다. 지금 압살롬의 곁에 붙어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응? 속은 심히 사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여러분 열린 돌무덤과 같다 그랬죠.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봉분을 만들어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 돌무덤에다 갖다가 집어넣잖아요. 열린 돌무덤은 뭐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 같다 그 말이에요. 뭐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제 곧 들어갈 너희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말은 지독한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여러분 돌무덤을 이제 사람이 죽으면 돌무덤에다 갖다 넣어놓고 무덤 뚜껑을 닫는데 그 무덤 뚜껑을 열면 뭐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그럼 뭐가 나을까? 시체 썩는 냄새가 나잖아, 그렇지? 그런 역겨운 냄새를 풍긴다 그런 말이에요.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어떤 냄새냐면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10절에 볼까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6절에서 9절로 넘어갔는데 그들의 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죄를 정하여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자기 꼬임에 넘어가게 하셔서 그들이 멸하게 하소서.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의롭게 하신 자를 중상모략하여 해치려 했으니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이들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를 넘어뜨리고 모욕하고 중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죄를 정해서 벌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에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하고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이거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7절에 다시 돌아가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는 주님의 긍휼, 풍성한 긍휼 안에 들어간 사람이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나는 주님의 풍성한 긍휼 안에 들어갔다. 개역성경에는 자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응? 긍휼이 뭐예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그치?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면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비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뭘 베푸셨어요? 헤세드,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하셨어요. 그 자비를 입은 사람들과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는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응? 보세요. 주님은 헤세드를 입은 사람을 언약 가운데 있는 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아주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막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저희 하나님의 자비야. 하나님의 헤세드. 응?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씻고 목욕탕에 수십 번 가도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없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자비를 입어야 돼. 그 자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내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가 성경에 보면 1%도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1%도 안 들어가 있대. 그럼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걸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고 이 다윗은 그걸 지금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잘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죄가 있잖아요. 그죠?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예쁜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 자기도 범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혹시 매를 맞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다가도 또 흔들릴 수도 있고요. 다윗도 흔들리는데 뭐 성군 다윗도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헤세드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회개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주님의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 자비를 입은 사람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굳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의 기도와 지금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시고 선하신 주님께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허인. 네.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 구원이 한 번 주어지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논하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면에서 구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자비로 주어진, 햇색으로 주어진 무조건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 구원의 길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굽지 않도록 해달라고. 응? 직진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쭉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굽어서 흔들리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11절, 12절은 결론 부분이에요. 자,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넘친다 그래요? 기쁨. 기쁨이 넘친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가 있어요? 그 마음에? 기쁨.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언제나 웃어. 언제나 기뻐. 이 속에서 나오는 깊은 샘 같은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뭔 기쁨이라 그래요? 영영한 기쁨이다. 이 기쁨은요, 악한 자들처럼 파멸해서 잠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을 인해서 영원한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큰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그랬죠? 하박국이. 그죠? 하박국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깨닫고 뭐라 그래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면서 찬양을 했던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12절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뭘 주시냐?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예?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방패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방패는 보세요. 요런 방패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방패는 이스라엘 방패인데 온 몸을 감싸할 수 있는 큰 방패를 얘기하고 있어요. 응?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온몸을 감싸는 큰 방패는 화살도 뚫지 못하고 그 당시에 어떤 무기로도 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어떤 무기도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뚫지 못하는 방패 속에 우리를 보호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면을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기에 충분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는 날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여